승리를 확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라는 찬양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두 가지의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이 내적으로 싸움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외적으로 오는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또한 영적 싸움 속에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 싸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혈과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항상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싸움이 대상이 있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혈과 육, 즉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 힘 가지고 싸운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싸워주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 싸움에서 벌써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힘 있는 자가 함께하게 되면은 그 뭔가 우쭐대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 보면 두 개의 질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하시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무엇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닥쳐야 할 그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피력을 해놓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승리, 그리고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둘째,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계속된 승리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휴가를 얻어서 산상송회라든지 아니면 어느 집회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또 기웃기웃하면서 자기의 그 영적인 모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단체에서 유혹을 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꾀기도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보아야 되는데 이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는 악기 다루는 법을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해서 악기에 또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이 이 여름 행사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름 행사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또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함으로, 그리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여름 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여름에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또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총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즉 이신칭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AD 57년경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나오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의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약 3개월간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이 로마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앞으로 닥칠 환난,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닥칠 환난에 대하여서 염두에 두면서 그런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섭리에 대하여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완성하시는 그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에 의해서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절대적인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인 은혜를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고한 성도를 송사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욥기서가 떠오를 것입니다. 욥이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단이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이 참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이 참소한 것을 합당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탄의 참소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욥의 인내를 배우도록 우리 성도들이 환난 당하게 되면 이런 환난도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소자 고발자는 사탄인데 그 사탄은 절대로 참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참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율법에 열심이었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탄이 송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탄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가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를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구속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33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33절에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34절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장사지는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해 주실까요? 여기 보니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가 보장받은 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벌써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이거든요.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승리를 한 자로서의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를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3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지요. 권고를 말합니다. 처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죠. 기근이 옵니다. 굶주림입니다. 적신이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36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견딜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리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대선언을 하게 되는데, 사랑의 찬가에 극을 달하는 모습을 이렇게 외칩니다. 37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기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압도적인 승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승리를 해도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치러 오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찬가를 좀 더 높이기 위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타락한 천사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것은 여러 세대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그 능력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39절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표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다른 피조물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외계인까지도 이야기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상상의 인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상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찬가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거대한 조직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를 대항을 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더욱이 그야말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끊임없이 송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를 어루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옳은 겁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7절,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우리의 자세 결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얼굴빛을 항상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25절과 26절에 제사장의 축복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매우 평강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기쁨 주시려고 그 얼굴을 비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가고 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끝나고 후루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오는 아이들 모두에게 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유독 관심이 있느냐? 우리 손주가 어디 있는가? 지금 나오나? 언제 나오나?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위에서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얼굴에 미소가 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막 다가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만히 있질 않지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좋아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 향하여 드시면서 택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31절 하반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이거든요. 왜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신 겁니다.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런 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 압송을 당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다면 바다에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거든요. 황제거든요. 그 황제 앞에 내가 서야 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했지요.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들의 생명은 손상이 없겠고 오직 200분이라 라는 말씀까지도 환상 중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이 배만 파손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은 배는 파손되고 그레데 섬에 머물러서, 그리고 거기 있다가 다시금 던질 로마로 향하여 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요. 보호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는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넌 나가 싸우라. 그리고 아론과 풀을 들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칼날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후퇴를 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님이 힘들구나. 그래서 옆에서 손을 다 받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니까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에요. 만일에 이런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큰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권고가 있고 또 주변으로 인하여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가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들은 그냥 사는 것은 옳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로 외면치를 않습니다. 필요에 의한 것이 있으면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한 간증의 영상을 보았어요. 김상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는 거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비가 막 오는데 빗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빗물이 떨어지는데 빗물이 떨어지고 자기 머리에 빗물이 툭툭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눈물로 그게 느껴졌대요. 하나님의 눈물로 느껴져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는 어부였거든요.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성전을 고치게 해주세요. 교회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000년 12월 25일 이 당시에 정치 어망, 이 정치 어망이 뭔가 했더니 그 정치 어망은 바다에 이렇게 이제 이 어망을 쳐놓는데 이 등기를 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난 자만이 그 정치 어망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 어망을 주변에 채웠고 자기도 중앙에 이 정치 어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등기난 정치 어망이 있었는데 수문은 25m 그리고 이 160m 정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크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점점 오면서 깔때기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아지게 되면 쭉 이러면 25m의 수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깔때기가 점점 좁아서 160m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자그마한 또 구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입구는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좁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고기가 쑥 한 마리 들어오면 또 다른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이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방어가 이 당시에 이 5,000마리 그러니까 5에서 10kg 정도 되는 이 방어가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 5,000마리가 잡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의 간증이에요. 물고기가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다른 정치 어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망에도 들어가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다른 정치 어망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한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0마리가 들어오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된대요. 한 마리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한 마리 들어오고 그래서 5,000마리가 돼서 4,999마리 번째가 들어오고 4,998번째가 들어오고 4,997번째가 들어오고 한 마리 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5,000마리까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래서 그 다 팔다 보니까 8억이 이삭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간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래서 그 김상태 집사님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뭘 놀랬냐면 다른 정치 어망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 정치 어망에 다른 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어망으로만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방어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것을 원하고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튼튼한 백으로 우리 뒤에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시편 23편 1절을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